구약성경 스가랴 1장 8절로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흑마를 타고 골짜기 속 흑암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흑마와 장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가정의 나무 사이에서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같이 그들이 가성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구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온하여 종언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시작. 아멘. 여러분, 참깨가 100바퀴 부르는 것보다 흥부박이 한 바퀴만 부르면 대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깨가 구르는 거예요. 몇 바퀴 더 굴른 거, 몇 바퀴 덜 굴른 거 차이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만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이 말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요. 응? 그게 별거 아니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과 하나님의 도우심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밀어보면 하나님이 한번 세워보시면 엄청나게 세우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묘사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예, 산과 골짜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산만 있는 히말라야 고원 같은 그런 땅도 아니고 그 만주 벌판처럼 그런 평야만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은 산과 평야와 골짜기가 있는 땅이에요. 아멘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의 감정을 누릴 때가 있고 또 골짜기에서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골짜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 골짜기입니다. 다 같이 골짜기, 베얼리 골짜기입니다. 인생사에는 기복이 있는 겁니다. 예, 인생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Up and down. 바로 인생에는 언제나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인생의 골짜기를 시험이나 시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음의 영웅들,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를 살다간 믿음의 영웅들은 다 이 골짜기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 기뻐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소위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입니다. 쭉쭉 나갈 때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성공이 우리를 부르고 손짓할 때 우리는 춤을 추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노래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바로 춤을 추며 올렸던 그 손으로 가슴을 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통곡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슴 아픈 고통의 순간이 기대하지
않게 우리의 삶의 장에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밀려오는 밀물줄처럼 그런 그 고통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한번 다시 합시다.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바꿔 말해서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또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시련과 이 고통 가운데서 날아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골짜기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가랴서 1장 8절의 말씀에 하석류 나무 사이에, 자 8절 한번 보시죠. 내가 밤에 보니 환상을 보았단 말이죠.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랬어요. 자, 저를 보시죠. 자, 여기서 이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 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화석류 나무가 자기들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다스다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이 하다스다라고 하는 뜻은 에스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들은 바로 이 화석류 나무를 어떤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해요. 이 스가랴의 눈이 열려서 환상이 보이는데 그 화석류, 그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가 서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홍마를 탄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홍마를 탄 사람이 왔다. 그 홍마를 탄 사람의 정체가 누구냐? 11절 한번 봐요. 자, 11절.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청원하되. 자, 저를 보세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 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죠. 여호와의 사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사실은 그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또 angel of the Lord, 이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있네. 주님의 그 천사란 말인데 막연히 그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어떤 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성육신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도 가끔씩 인간의 모습으로 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것을 소위 풀이 인카네이트 크리스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바로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홍마를 탄 자, 그분은 주님이셨어요. 골짜기에 고통 속에 시련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주님이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나타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골짜기를 통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한 번쯤은 통과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그 골짜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대들은 아직도 고난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고난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아주 평온만 기다리고 있을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해요. 고통과 시련이, 그 시련의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열려진 환상이 무엇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런 골짜기를 허락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어떤 이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어떤 계획과 플랜이 계시기 때문에,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삶의 장에 골짜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장이 깜깜한 골짜기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눈물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 그 골짜기 속에 임하시는, 그리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까요? 첫 번째, 골짜기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다문합시다. 골짜기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자, 유아실도 정확히 다 따라서 하세요. 다시 한번, 골짜기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여러분, 산 위에서 배울 수 없는 교훈을 골짜기, 곧 광야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화기 과정을 개설하시고 거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만 맞고는 인생을 다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시고 거기서 가르쳐줄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골짜기 통과하면서 여러분 진실한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많은 시를 지었어요. 근데 그 시가 왕궁에서 지은 시가 아니고 다 골짜기에서 지은 시라는 사실 아십니까? 인생의 골짜기에서 그 엄청난 주옥 같은 시들이 하나님을 향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짜기 통과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배웁니다. 골짜기를 지나면서 믿음이 깊어집니다.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위대한 간증이 나옵니다. 골짜기는 밑바닥이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며 바로 이것을 깨닫고 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바꾸느냐? 어떤 걸 바꾸는 프로그램이냐? 영적 체질을 바꾸는 프로그램입니다. 다 같이 영적 체질을 바꾸는 프로그램. 여러분, 이 육신의 산성 체질이면 병균이 활동하기 아주 좋은 체질입니다. 그러나 알칼리성 체질은 병균이 활동하기 어려운 체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확실하게 바꿔서 마귀가 우리 안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 육체와 영혼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체질로 바꾸기 위하여. 할렐루야! 에? 여러분, 영이 더러우면 악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곳에 임하시고 거룩한 곳에 역사하시고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믿으시기 바라며 뭔가 거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영혼이 신령해지고 영혼의 믿음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진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아주 좋은 체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역사할 수 있는 삶이 된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멀쩡 낮에 잠자고 그냥 방구석에 하다가 11시만 돼서 화장하고 미니스커트 입고 삐딱구두 신고 궁뎅이 실룩실룩 하고 다니면서 주여 남자들이 건들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기도한 게 맞는 겁니까? 목사님 왜 나는 그냥 시덥다한 놈들이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더러우니까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똥을 묻혀놓고 다니면서 똥 묻혀놓고 다니면서 아니 똥파리가 신다냐? 그러면 되겠어요? 똥 묻혀놓고 다니는 순간에 어디선가 그 향기를 맡고 똥파리들이 막 날라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향기 어디선가 들국화가 지나가는데 하나 한 송이를 딱 꺾어서 여기 딱 하나 꼽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모르게 벌과 나비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 향기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거룩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주의 천사들이 오는 거죠. 여러분이 더러우면 마귀가 찾아오는 겁니다.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정욕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해 소망을 두면서 할렐루야 예수를 닮아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요 그런 향기 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꿀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고 벌이 찾아오는지 모른다. 거기서 꿀을 따내는 겁니다. 여러분요 벌통에만 꿀이 있는 게 아니라 벌에는요 벌이 윙 날아가면 그 벌에서 꿀 냄새가 나요. 우리 어렸을 때 뭐 간식거리가 없었어요. 하늘에 날아가는 게 간식거리라. 그게 벌이 간식거리입니다. 꽃 한 송이 딱 들고 있으면 벌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확 잡아요. 꿀을 빠져도 정신이 없거든요. 딱 잡아. 원래 이게 꿀을 많이 담으면요, 이 벌이 이렇게 못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가는데 꿀이 너무 많으니까 똥구멍으로 꿀이 내려가거든요. 이게 엉덩이로. 이게 꿀이 너무 배가 많이 불러가지고 이게 서서 날아갑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꿀이 많은 벌이요.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걸 잡아야 되는 것이요. 뭘 잡아야 된다고?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딱 잡아가지고
고무신을 딱 벗어요. 고무신을 벗어서 딱 궁뎅이는 고무신에 넣으면 그 벌이 고무신에 톡 쏴버립니다. 그러면 고무신에 박혀서 침이 빠지잖아요. 에? 그것을 빨면 완벽한 간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놀러 온 친구한테 이게 보통 달다. 에? 이거 한번 먹으면 보통 근데 이 고무신을 안 해놓고는 먹다가 이게 쏘해가지고 이렇게 부어서 그래서 시골에 살아야 요식한 것이요. 난 서울에서만 요식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더만. 여러분요, 이게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벌이 날라오고 나비가 날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은혜를 머금고 삶 속에서 은혜를 바라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를 머금으려면 우리가 참으로 욕심 가운데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소위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단 말이에요. 인생이 참 변덕덥니다. 인생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골짜기를 가시면서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서 그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고 주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아무나 받나? 은혜는 아무나 받나? 이런데 거기다 붙이면 안 되고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그랬어. 거룩한 영혼 속에 할렐루야 골짜기를 건너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영혼이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음으로나 삶으로나 청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시며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골짜기에서 한 고백한 사실을 아십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골짜기 속에서 주여 당신 나를 떠나시면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와 함께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긍지를 심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긍지를 심어주는 프로그램. 여러분요, 해병대 나왔다면 긍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 해병대 출신 있습니까? 해병대 나왔다면요, 대단합니다. 뭐 긍지가 막 휴가 나와도요, 뭐 진짜 뭐 구대에서는 얼마나 고생합니까? 근데 막 옷이 막 시퍼렇게 그냥 모자도 막 각이 막 져가지고 막 찰랑찰랑 막 군화에도 막 소리가 나고. 여러분 아실 것은 옷을 멋있게 휴가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똥빠지게 고생합니다. 군대에서. 부대에서는 다 떨어진 걸레만 입고 다닙니다. 진짜입니다. 완전히 걸레만 입고 다녀요. 그냥 흐릇도하게 입고 다니는 친구들은 그 옷이 부대 옷이요. 그 옷 입고 부대에서 생활하다가 그냥 바로 휴가 나오는 것이고, 멋지게 막, 이게 손 대면, 손 비게 생긴 것 같은 그렇게 막 칼날같이 달아가지고 입고, 이거는 막 똑같이 고생한. 근데 이제 부대에서 자부심, 긍지를 씹어주려고 휴가 나갈 때 맛있게 막, 여기 막 붙이고 막, 태극기 막 붙이고 막, 무슨 독수리도 막 붙이고 막, 별거 막, 사실은 그거 분해서 못하게 하는데, 휴가 나올 때 그 앞에 뭡니까? 세탁소에서 그 다리 붙이고 갈 때 또 뛰고 갑니다. 지가 다 해온 거예요. 우리도 다 해봤거든? 아니, 기죽을 거 뭐 있어. 그래서 나 부대 앞에서 막 시퍼렇게 막 달아가지고. 점프, 이거는요, 이런 거 다른 것은 점프해가지고 100번 이상 점프 한 사람만, 그 비행기에서 점프를 100번 한 사람만 마크는 이게 낙하산 하는 거 있죠? 그 사람만 가는 것이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비행기는 헬리콥터를 떨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게 붙여가지고만. 긍지가 대단해. 고생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원 할 때, 유치원 이 공수부대 여기 장교들이 애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치원 애들 갈 쯤 돼서 이렇게 사무실에 앉았으면, 아빠들이 애들 데리러 와요. 으라! 무슨 완전히 부흥사들이에요, 목소리가. 이게 무슨 하사 중사가 아니에요. 대의 소령이 그래요. 장교들이 말이죠. 얼라! 우리 샤! 우와, 굉장합니다,
개인인데도, 소령인데도 대단해요. 막 시커매가지고 막 호랭이 잘 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예, 설악산에 한 달 갔다 옵니다! 지리산, 설악산 한 달간 생뱀 뜯어먹고 살아요. 응? 그러면은 나 헬기로 막 내려버려, 그냥. 그 산 한강, 우리는 뭐 등산로만 가다가 아이고 죽겠네고 돈이 가버리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한 중앙에 막, 응? 여러분 흔들바위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흔들바위 애국인이 밀어버려가지고, 뭡니까? 그 레슬링 선수들이 몇 명 와가지고 밀어버려서 흔들바위 떨어졌대요. 그거 아세요? 진짜로 또 믿네, 또. 농담이요! 농담! 그래, 이제, 그렇게 떨어뜨려 놓고, 그 사람들이 사는 생존 방식이 있어. 그 사람들은 막 지나가는 게 모든 게 음식이요. 그렇게 해서 먹고 나니까, 부대를 졸업해도 근기가 대단합니다. 나는 해병대 출신이라는 거야. 나는, 뭡니까, UDT 출신이라는 겁니다. 막 이런 막 특수훈련 받은 사람들.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긍지를 심어주려고. 나는 말이지, 고난대학을 통과한 사람이야. 나는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이야! 나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했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통과했어. 이런 긍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골짜기를 통과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맨손으로 살았으니까 맨손으로 내가 못 살겠냐. 이 긍지가 있어. 부대를 고생해 본 사람은요. 내가 맨손으로서 지리산에서 한 달을 바로 그 음식물 보급이 없이 내가 그 산에서 야생으로 살았는데 내가 맨손으로 이 넓은 땅에 못 살겠냐. 정신력이 강해집니다. 긍지가 생기고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죠. 뭐 돈 좀 떨어졌다고 내가 좀 어려움 좀 생겼다고 말이지. 아이고 죽고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긍지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도 하나님 날 도우셨는데 이까지 끝쯤이야. 이해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요. 이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게 심리적인 시험입니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요. 너희들은 별것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만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왜 교과서 애국한 줄 아세요? 역사가 달고 세계가 달고 삼척 동전 다 하는데 왜 그것을 애국하세요? 왜 애국합니까? 식민사관이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긍지를 심어줘요.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긍지를 심어준다고. 그리고 피지배 국가에서는 완전히 좌절감을 심어줘요. 너희는 역사가 너희가 역사가 혈보인 없는 민족이야. 응? 너희 이종시대 봐라 사색당파가 싸우고 말이지 그 별거 있냐. 사실 그거 민주주의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종시대부터 민주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역사를 그렇게 일본이 애국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긍지를 대일본 제국이라 해. 응? 그렇게 해서 긍지를 심어주고 그렇지 않는 나라에서 막 역사를 애국시켜서 완전히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모든 영향을 받은 나라예요. 그 사람들은 섬나라 촉발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우리가 다 가르쳐준 것이요. 그것을 말이지. 자부심을 가져야지. 나는 일본 사람만 보면 완전히 내가 고개가 들어가. 이렇게 잘생긴 사람 봤냐 말이야,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민족 가운데 10번째가 들어가요, 세계에서. 10번째 되는 민족이라고. 숫자만 해요. 정은, 여러분요, 대만요, 경상남북도 말밖에 안 해요. 스리랑카? 아니, 이런 나라들, 싱가폴. 이런 나라는요, 축구하면 다른 나라 넘어가 버려요. 볼 좀 세게 차면 넘어가 본다니까? 하루 종일 나는 여기 머리끈 메고 뛰어버리면 끝까지 가버려요. 조금 가당인 거 아시죠? 목사님이 축구 차는데 발로 차버리면 공 넘어간다겠다고. 그러면 싱가포르 대사가 나 찾아온다니까. 농담이라는 게 대사가 찾아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러면 안 돼요. 농담인 것을 농담이라 해야지. 그만큼 작다 이거요. 근데 자, 여러분요, 우리나라 민족, 비행기를 만드는 민족이 우리나라가 조금 센치해서 그렇지. 자동차 생산을 아무나 한 줄 아세요? 자동차를 아무나 만들어? 자동차는 전 세계 150개국가도 10개국밖에 안 만들어요. 그 중에 자동차 생산국 5위라고. 첨단 산업으로 선진국과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600만 명이 전 세계에 터져서 다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왜 자꾸 일본 놈들이 자꾸 너희는 별거 없다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사고방식이 그래가지고 우린 별거 없네 이렇게 된다고. 별거 있어요. 이 텔레비전에 시청하는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는 별거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국호가 조선 아닙니까? 초선 선택했다 이 말이요. 선택, 응? 초선 선택에 국호부터가 우리는 벌써 다르잖아요. 국호부터가, 응? 응.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작은 나라. 이 긍지라의 긍지. 응. 이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를 이런 식으로 비하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 별것 아니다 이거예요. 별것 아니기는요. 보통 큰 게 아니죠. 할렐루야. 은혜의 사람으로서 긍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공수님 아버님 돌아가서 갔는데, 믿지 않는 노님들이랑 전쟁을 많이 치렀더라고. 그 매형들 근데요, 단단하게 내가, 휴대폰으로 지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 쳐버리고, 여보시고, 그렇게. 갔더니 말이지, 영안실에 찬송가를 쫙 틀어놓고요. 은혜로 평풍 딱 쳐놓고, 어떻게 잘했는지 몰라요. 이게 말이 긍지, 예수 믿는 사람의 긍지입니다. 사실 말이야! 내가 우리 아버지 청당 갔어. 예수 믿고 용접에 갔는데, 네가, 손을! 누나가요, 나의 손을 붙들고,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쳤냐고. 동생은 이렇게 잘 가르쳐가지고, 동생이 따다닥 해봤다는 거야, 다. 그러니까, 전라도는 여자들은 좀 입이 좀 입이 아무리 해봐야 남자들 말빨에 좀 못 이기거든요. 공사당이라는 게 좀 이상하구만. 그 공사당이 가가지고, 샥 해버린 거야, 그냥. 멋있더라고. 예. 그럼 나중에 장례 끝나놓고도 친척들 그렇게 하면 어쩌고, 어쩌봐! 내가 여기가 긍지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긍지가 그래야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사람을 기쁘라 하나님을 기쁘라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딱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딱 이겨버리면 다음번에 절대로 성공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존재구나.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긍지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골짜기를 통과했구나 말이야. 내가 이겼구나 말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제가 어떻게 박 목사랑 맨날 홈런만 찍었습니까? 나도 설교를 족쏠 때가 있어요. 별로 안 쓰지만 내가 한 번은 내가 생각해도 죽을 썼어요. 정말, 예, 이게 엄청나게 그 연합해서 모였는데, 예, 근데, 죽을 썼어요. 내가 볼 때 죽 같아요. 그래 이제 내려왔어요. 통성기다 시켜놓고. 내려왔더니, 내가 좀 면모가 없어갖고, 죽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여보나 죽 썼지? 그랬더니요, 죽이 더 맛있네. 죽이 더 맛있네. 나한테 아니, 진짜로요? 진짜, 죽이 더 맛있다고. 당신은 죽을 써도 더 맛있다고. 우와! 용기가 나는 거 있죠? 긍지가 생기고요. 나는 죽을 써도 맛있다는 데가 될 거야. 맛있다는데! 정말. 네. 긍지가 생겨.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언제나 히트치고, 홈런 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여러분요, 자신감이 넘치고, 그걸 누가 심어줍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긍지를 심어주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죽을 수 있지, 까짓 거 맨날 밥만 하나? 그러나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죽을 수도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말이야. 죽을 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이야. 그러면 말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저는 설교자로서 그때부터 긍지를 갖게 되는 거야. 여러분, 말씀 전하는 사람의 설교에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뭔가, 성경에 있는 원리를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뭘 들었는지 알도 못하면 되겠어요? 제 설교는 뭔가 한 가지 딱 가지고 간다. 많은 게 필요 없어. 한 가지는 딱 찍고 가는 거예요. 3년이라도 이 골짜기라는 설교는 여러분이 못 잊어. 왜? 내가 딱 진리를 움켜쥐고 딱 집어넣어 주니까. 내용 있는 설교를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요, 재미가 없으면 안 들립니다. 다 자버리고, 뭔 소리 한다냐? 목사님이 유식하긴 하구만이. 이러고 말아버려. 제발 좀 재밌게 해야 되는 것이오. 그래서 재밌게 좀 해라. 세 번째 원칙.
내용도 없고 재미도 없으면 빨리라도 끝내라.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빨리라도 끝내라. 응. 성도들이 언제 제일 은혜를 받는 줄 아십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때 최고 은혜를 받는 것이요. 내가 너무 잘하라고 잘 알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그때 은혜 받은 것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내용 일시 좀 재밌게 좀 해야지 말이. 응? 안 그러면 그냥 빨리 끝내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지가 참 중요한 겁니다. 저는 아무튼 긍지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예요. 이명박 씨 얘기입니다. 신화는 없다. 그의 책에서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 큰일만 있으면 무조건 가서 봉사하게 만듭니다. 너 가서 그 집 도와줘라. 응? 그리고 가기 전에 이리 와. 너 그 집에서 일 도와줬다고 떡이라도 못 주면 절대로 받아오지 마. 알았어? 그러면요. 자기 집은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홀어머니 밑에서. 너무 가난해서. 배고프고. 근데 부잣집 가서 일 좀 해서 떡 좀 주면 얻어먹으면 안 돼? 엄마 왜 안 돼?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그때 좀 엄마가 어떻게 대학을 나오고 좀 유식하고 그랬으면 그걸 설명을 하는데 설명할 만한 그런 단어를 못 가지고 있어, 엄마가. 공부를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머니는 뭔가 뜻은 하나 있어. 사들아! 얻어먹지 마라. 무조건 봉사해주고 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에게 긍지를 심어주려고 했구나. 그것을 엄마가 무식해서 설명을 못했어. 근데 큰 부잣집도 내 도움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구나. 다 같이 긍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주시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성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세를 바꿔주는 겁니다. 다 같이 자세를 바꾼다. 자세를 바꾸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요, 다 같이 폼. 이 폼이 중요합니다. 예, 모든 운동에는 폼이 중요해요. 기본 가락기가 중요해요. 가락군요, 이상하네. 기본기가 중요해요. 폼. 수영을 해보십니까?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면 수영을 다 해볼 텐데, 내가 다 한번 볼 테요. 그러면 대부분이 다, 나도 한가락 했어요. 나 영산강에서 한가락 했고, 나는 섬진강에서 나는 굉장하대. 해보면 다, 이게 개헤엄입니다. 이걸 개폼이라고 그러는 것이요. 자, 내가 이 수영장 2년 전에, 7월 1일 등록해가 2년 전에 딱 갔더니,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둘이 등록을 했어요. 할아버지 수영 좀 했습니까? 내가 욕심이 했구만. 이러더라고. 나도 조금 했는데, 어떻게, 나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들어가더니, 나도 또 할아버지 따라가지고, 아줌마들이 수영 안고 우리만 쳐다보더라. 한참을 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갔어. 이게 말이에요. 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개햄은요, 땡기는 거라. 이게 때리는 거예요. 진짜 폼은요, 이걸 미는 겁니다. 밀 때 나가는 것이요. 이것을 밀 때. 이게 말 땡겨서 가려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 정신이 말 이런 거예요. 내 것으로 막 땡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요. 밀어줘야 되는 것이요. 내가 이번에 한 수 가르쳐 줄 테니까 다 수영복들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수련회 7월 29일부터 다 휴가를 내서 우리가 다 갔다 오자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 또 뭐시. 그렇게 폼이 참 중요한데 신앙생활도 폼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교회 예배들이 오면서 축구 차는 폼으로 오면 안 되잖아. 축구화 신고, 추리닝 딱 입고, 껌 딱 씻고. 그건 축구 가는 폼이지 예배 드리는 폼은 아니죠. 그래서 그 유럽에서는 좀 그런 폼은 잘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아무리 노동자고 뭐고 다 애들까지 주일날 대예배 나올 때는 다 양복을 입고 나와요. 다 양복을 입고 애들까지 다 넥타이를 딱 매고 온 가족이 정장을 하고. 그 폼이 됐잖아요. 폼이. 그런 폼, 준비하는 폼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런 기본 하나하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 악한 마귀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폼을, 기본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대책 없이 당하면 안 돼요. 바로 그런 골짜기를 통과하다 보면,
골짜기 속에서 위험을 만나고 고통을 만날 때 밀려오는 그 적군들과 밀려오는 그런 도전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 속에서 내가 기본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면서도 그냥 자질 않아요. 자세를 취하고 자는 겁니다. 물을 먹을 때도 그냥 개처럼 할지 않아요. 자세를 취하고 먹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왕에게 자세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골짜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 마귀가 앞길을 막고 옆길을 막고 뒷길을 사이드를 싹 막아도 위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길은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고난을 만난 사람들의 폼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야곱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자기 힘으로 산 것 같이 살아갔지만 그러나 고난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날 때 눈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옆으로 가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나? 이 폼은 누구 폼이요? 이것은 이방인들의 폼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폼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의 폼인 걸 믿으시기 바라며 모두가 자세가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기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폼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윗은 골짜기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이리떼를 만나봤고 사자떼를 만나봤고 그리고 그는 골짜기에서 곰을 만나봤어요. 곰을 찢어봤고 사자를 이겨서 그 양들을 지켜낸 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갈 길 몰라 방하고 떨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양무리들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기죽지 않고 골리앗 앞에서 야! 너 짱돌마 봤냐? 이러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안 나왔는데 내가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짱돌만 봤냐 말이야. 응? 그러면 또 그거 놀리려고 그럴 거 아니야. 야 그거 먹는 거냐? 핫도그 비싼 거냐?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럼 한번 맛볼래? 던져버렸더니 죽었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합니다. 다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자 찾아봅니다. 시편 84편. 빨리 찾아야 됩니다. 시편 84편. 다 찾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큰 위로가 돼야 돼요. 힘이 돼야 되고 능력이 돼야 됩니다. 시편 84편 863페이지. 딱 절반 딱 넘기면 보통 나옵니다. 그 정도. 시편을 못 찾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자, 시편 84편 6절. 자, 백아나운서.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수도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샘을 만든다 이거죠. 계속해서.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계속해서.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자, 보세요. 앞에 가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의 눈물이 샘이 돼서 뒤에 오는 사람이 그 눈물을 먹고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위로가 사명이에요. 제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재수생을 누가 힘을 줄 수 있어요? 재수해본 사람만 아는 것이요. 재수생의 고통을 누가 압니까?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대학 들어간 사람이 압니까? 재수생의 고통은 재수생만 아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가 공부 열심히 하면 또 좋은 대학 들어가는 이렇게 위로해도 훨씬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야 나도 떨어져 봤다. 야 그 재수생 할만해. 이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응? 여러분요 이 가정의 아픔이 그래서 여러분 크게 아픔 있는 사람들이요 다 같이 아픔이 사명이다. 여러분 사업에 부도나봤어요. 사업에 부도나봤습니다. 사업에 부도나본 사람이 부도난 사람의 아픔 알아요? 조금 부도나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부도나가지고 완전히 뱃바닥까지 다 내려가서, 보통 어려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걸 통과한 다음에요. 아이고, 나 죽겠어. 이러면, 이 사람아, 나는 부도나가지고, 자네 얼마 부도났나?
나는 500억 부도났네. 이렇게 나오면서 말이지. 이러면요. 아이고, 그랬어요? 어떻게 명함을 내밉니까? 그러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 낳아본 사람한테 누가 위로가 됩니까? 목사가 위로해 주려고, 주님의 손 붙들고 하지만 그 위로 별로 안 됩니다. 누가 위로가 된 줄 아세요? 애기를 한 10명도 낳은 아줌마. 그 힘 한번 주면 돼요? 힘 한번 주면 돼. 이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힘 한번 주면 된다. 그 말이 보통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 속아가지고 또 얘기 낳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말이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명인 거예요. 아멘? 그걸려고 하나님께서 고통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응? 다시 한번 아픔이 사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84편의 내용 아닙니까?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샘이 되게 하고 그 다음 사람이 힘의 위로를 받고 오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은 그 위로를 못 줘요. 어떤 사람이 수술을 3번이나 해가지고 고통 이제 치료받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갔어요. 아니 권사님이 가만히나 있지. 얼마나 죄를 졌으면 수술을 3번이나 하노 이랬네. 이게 상처 내놓고 소금 뿌리네. 응? 그래놓고는 회개 많이 해갔네. 아이고 그것이 말입니까 막걸리지? 막걸리는 아니구나. 여러분요 참 그게 말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건 신방이 아니고 신문입니다. 신문. 이게 고통을 안 당해봐서 그래요. 네? 고통을 안 당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목사가 돼서 제가 사실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어렸을 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이 오는가 나 이해를 못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참 훌륭하게 하는 분 내가 보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물론 많이 보지 못했지만 정말 그렇게 신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의 우리 가정에 이런 폭풍 이런 어려움이 닥쳐야 되나? 그걸 난 까닭을 몰랐다. 예. 그런데 예? 나에게는 또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이 찾아와서 사경을 해보게 만들고 애로움과 물질적인 압박에 싸우게 만들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계속 찾아와야 되나? 난 청년 시절에 죽음을 많이 생각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편하겠다.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모든 부분에서 다 고침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내가 회복한 다음에 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구나. 어떤 목사? 고통을 아는 목사.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개척을 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여기 있을 때 여기 유리창이 전면이 유리창이기 때문에 3cm, 5cm짜리 유리창이 그 영하 20도 되는 거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막아보려고 커튼도 치고 뭐도 막 붙여놨는데 안 돼. 밑에 전기장판 깔았기 때문에 전기장판이 위로 열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위쪽 공간은 완전히 영하라. 에? 물 떠는 물이 얼어버린다니까? 물을 마시려고? 굉장히 한 3년을 여기서 지냈는데요. 그래서 우리 에스더가 아주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얼어버리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불을 덮어놔도. 그래서 양발을 2개씩 언제나 신겼어요. 겨울에는. 양발을 2개씩 신겨서 재웠다고. 그러니까 안 신으면 발이 차면 안 되잖아요. 아마 다른 거 몰라도. 이거 얼굴은 조금 얼얼하더라도 풀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풀어요. 이거 얼더라도. 근데 다리는 어리면.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사택으로 이사해서 이제 따뜻한 그 보일러 방에 자는데도 여름인데도 양발을 신겨달라는 거야. 한 1년 동안 그럽디다. 양발 안 신기면 잠을 못 자요. 벌이 생겨가지고 가슴이 굉장히 아픕디다. 아빠로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이제는 뭐 힘들다고 얘기하면요. 너 겨울에 양발 신겨 재워봤냐? 너 새끼 어려본다고 양발 신겨 재워봤어? 응? 응. 저 화장실에서 공동 화장실이니까 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 치약실에 뭐 자꾸 구역질이 나요. 왜 그러냐면 냄새가 나니까. 공동 화장실이니까. 예. 그러니 겨울에는 막 김이 뭐랑
아빠, 우리 화장실은 참 좋다. 연기 난다, 입에서. 자, 그래도 보니까, 화장실이 뭐, 밖에 있고, 안에 있고,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예. 뭐예요? 다 통과해보면, 그게 아무것도 추억인 거예요, 추억.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건 이루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한테 내가 이런 얘기 해주면, 목사님,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 반드시, 예,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기쁨의 골짜기로,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상처가 스카라는 단어인데, 별은 스타입니다. 단어 하나로 바뀌어요. 상처가 스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전의 명수거든요. 그 역전의 장소가 골짜기인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못 느꼈고 사는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요, 낙심하고 실망치 말라는 거예요.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면허증을 주기 위해서. 다 같이 면허증. 이거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 어디서 받아요? 골짜기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정말 이건 노벨상 탈 설교입니다, 이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믿음의 면허증.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할 때 그 인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머스입니다. 입증되다. 자격을 입증받다 이 말입니다. 옳다 인정을 받는 자바. 이게 뭐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골짜기에서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통과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모리아 산에서 자식을 드릴 때 바로 그때 믿음의 면허증을 딱 받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골짜기에서 믿음의 시험을 받아서 여러분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인정서라고는 시험이라고 하는 그 시험이라는 필드를 통과한 후에 인정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멸류관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 골짜기에서 배우는 것이 산 위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골짜기에서 배우는 겁니다. 골짜기에서 여러분 강해지는 것입니다. 골짜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행 문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되어지길 바라고 삶 속의 골짜기를 만날 때 이 테이프를 사가지고 보관해 놨다가 바로 이 테이프를 들으면 여러분에게 용기가 날 줄 믿습니다.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위로를 제공하며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다들 손 가지고 오셨습니까? 손 가지고 오셨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들 가지고 오셨군요. 자,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주만 바라보리라.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